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찬양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아멘이 조금 아쉬워요. 찬양대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아멘이 좀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제목인데 먼저 옆 사람과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키고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확인, 전인격적인 확신, 구원에 대한 교리적 확인, 구원에 대한 전인격적인 확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묵상을 하자고 읊조려 보자고 지난주 숙제를 냈습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읊조렸으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힘써 계명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 묵상, 이 읊조림, 예수 생명 안에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실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회복해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호소하고, 이것이 요한 1, 2, 3서 메시지의 방향, 앞으로 이 방향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요한이 1장 1절로 4절에서 밝힌 요한 1서를 쓴 동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더 깊어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이어서 1장 5절로 4장 21절까지가 요한 1서의 본론입니다. 1장 5절로 4장 21절까지가 요한 1서의 무엇이라고요? 본론이에요. 근데 그 본론의 시작인 5절로 10절은 성도가 갖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뒤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가르쳤다, 이제 알 만큼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한번 힘써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영,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당시 이 초대 교회의 그 영적인 위협상이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 뿐만 아니라 도덕적 방종을 살게끔 만든 영지주의의 영향.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죽고 초대 리더십들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장 5절로 10절에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단순한 용어로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간단해요. 단 몇 분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 간단한 메시지, 몇 분이면 이해할 수 있고 몇 분이면 암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일생을 붙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칙을 단계별로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순결하다예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로 4절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정확히 표현한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빛에 근원한 또 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존재 또는 반사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그래서 문법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은 조금도 없으시며 정결하시며 더러운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중 어느 쪽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방종으로 몰아간 영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들이 거짓되다. 하나님은 빛이시어서 거짓이 없으시다.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고 짙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은 항상 어둠을 몰아내요. 거짓 신들, 거짓 진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유일한 빛이신 참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색하다 그 얘기.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이 강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결, 거룩의 빛이 없으면 우리 역시 계속 영적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또 요한복음 12장 46절로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할 때에 그 강조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의 본성은 어둡고 타락했다예요. 지금 6절로 10절을 보면 그 사이에 만일 우리가 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3번이 주장과 모순, 결론 이런 논리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만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할 때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순은 없느냐.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너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으로 너는 살고 있느냐? 너의 신앙 고백과 너의 삶에 모순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주장, 신앙 고백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습니까? 네. 저 뒤에서 애기도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데 삶의 모순이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이 어둠에 행하면 결론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나도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범죄의 자리로 가장 많이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요, 스마트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나오는 외설물들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잡으면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아니 볼 의도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면, 빛 안에 있다면 단호히 그것들을 끊어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들에게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함부로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고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자기의 그 어떤 일들을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그런 험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 1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전인격적인 확인과 확신이 분명히 필요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인격적인 인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홀로의 삶이 아니고 함께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함께의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예요. 구원은 각 개인의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장소가 예배당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일은 귀중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우리에게 그런 일에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예배당 안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둠에 행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다면 모순된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모순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에 행하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거하시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듯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동료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친밀한 교제. 여기 친밀한 교제는 단지 친한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적 교제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살면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종종 듣다 보면 미역을 심고 가꾸는 철, 또 다시마를 거두는 철, 또 기타 뭐 양파, 마늘을 하는 철을 보면 성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회 공동체 안의 사귐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영적인 친밀함. 지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와 그 간증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귐,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다. 생명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삶이 계속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7절이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 종종 이제 모여서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간증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이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사는 이야기. 물론 사는 얘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사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미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교육 가운데 그분이 광인론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미치에 산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의 그 교회가 아니고 예전의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크고 대단하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간 구석구석에 두셋이 모여가지고 서로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꿈! 그러니까 막 뭔가 좀 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꿈은 성도들이 교회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낸 그 삶을 그리고 거기서 살았을 때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또 살지 못했을 때 함께 거기서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사는데 내게서 예수 냄새가 나. 무더운 날 눈꺼풀을 익히기가 좀 힘들죠.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시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시원합니다. 잠이 확 깹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귐 안에 있으면 그냥 사는데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행하면 이 페리파테오 걸어가다 그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단지 그 새 생명 가운데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지만은 단지 부름받은 자리에 있어서만 안 된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체된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살 길은 죄에 대한 고백과 죄 씻음에 있다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모순이 나오는데 8절을 보면 주장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모두가 죄인이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도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을 죄인인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근원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별개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유죄다. 전적 타락이란 모든 사람이 약해질 수 있는 최대치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으로 나오는 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분명한데 죄가 없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 안에는 어둠이 없지만 그 은혜의 빛과는 별개로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결의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거든. 네. 인간은 아무도 누구도 죄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나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죄 없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망가뜨린다. 죄 없다고, 죄 짓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데 그 살 길이 어디 있느냐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어디냐? 죄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 너의 죄를 인정해라.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라. 9절에 큰 소리로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내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죠. 죄가 없다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어릴 적 자녀가 어릴 적 잘못했을 때 화가 난 부모가 막 소리치면서 얘기해. 야! 나 네 아빠 아니야. 네 엄마 아니야. 더 이상 아빠라고 하지마. 엄마라고 하지마. 그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막 화가 났어요. 부모가. 넌 더 이상 난 네 아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너 같은 거 소용없어 라고 할 때 내 자식은 아니야 엄마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하면서 금방 또 잘못할지라도 잘못을 빌고 그 엄마 아빠 품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는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다. 어쩌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사람과의 사귐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속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오랜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은 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은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있긴 한데 그 속을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한다는 거예요. 아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스로 나 죄 없다 감추고 숨기고, 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니,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자기의 삶을 낱낱이 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죄를 자백하면 그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느냐?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신 줄 압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삶이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이런 적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첫째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바로 그때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는 적용을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내가 발견한 영리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게 되었을진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을진데, 내 은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낱낱이 정말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 어둠이, 때로 상황이, 때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다시 이 말씀이 기억나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빛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